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신앙 강좌는 박총 작가의 욕쟁이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위험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위험하다. 하나님의 뜻이 왜 위험할까요? 잘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는데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에서는 인샬라라는 말을 관용어구처럼 거의 사용 많이 합니다. 인샬라는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이야. 알라의 뜻대로. 알라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 신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냥 막 갖다 써요. 하나님의 뜻. 이런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이런 게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알아지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니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해보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결혼같이 아니면 뭐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우빈이가 과학고 1차 면접 시험 보러 갔다 왔거든요. 뭐 잘 봤는지 뭔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대체적으로 잘 봤는데 이제 또 2차도 있고 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빈이가 과학고에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럼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뭔가 확실하면 좋은데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바라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가까이에서 봐야 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옛날에 싸이월드 때 그런 사진, 이게 진짜 옛날 오래된 사진이거든요. 블로그에도 요즘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방송실 장비처럼 하나님의 뜻만 올라가 있고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는 오프, 꺼버려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온, 나의 생각, 세상의 소리 다 오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 그분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만 잘 듣고 그래서 복종하겠다라고 하면 뭐 다행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나의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꺼놓고 폐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옳으냐라는 것이죠. 박총 작가도 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사진 봤을 때 저는 우려스럽더라고요. 다들 막 좋아요 많이 누르고 다 퍼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좀 삐딱한 생각이 있는지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리는 듣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나의 생각을 완전 없애야 돼? 세상의 소리도 안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함인데 그런 부분으로 좀 저랑 좀 비슷한,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창조하셨죠. 자녀 삼아 주셨고 인격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처럼 대하지 않아요. 고장나면 부품 갈아 끼거나 바꿔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시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 그런 인격적인 존재, 이런 관계는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맞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뭐 의견 하나도 없이 그냥 녹음기처럼 아무런 의지도 없이 한쪽 뜻을 일방적으로 재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랑 아예 레벨이 다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린 감히 피조물이 뭘 하겠어요. 그냥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를. 여러분, 성경이 이제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요. 근데 그 수많은 저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데, 자, 이제 잘 받아들어. 오타 치지 말고 이렇게 잘 받아 적어. 그래서 이렇게 필사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업도 다르고요, 성도 다르고요, 정말 뭐 다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요. 인종, 문화, 교육, 뭐 기질, 또 계급적인 것들 뭐 다 달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 적도록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성령님이 감동 주는 대로 딱 받아 적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 각자의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저자의 실제적인 경험과 또 그들의 지식과 삶과 그들이 자료를 수집한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유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정말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어떤 저자의 열등감도 드러나기도 하고, 부족한 인품도 드러납니다. 직설적인 분노도 나타납니다. 시대 인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입장까지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거나 인간적이라며 차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말씀의 재료이자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두꺼운 매직으로 쓰는 사람 물론 하나님이 쓰시겠죠. 근데 사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예.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산상수훈 있지 않습니까? 팔복 소개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근데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고 이제 직업도 의사인 이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거랑 진짜 그냥 가난한 거랑 다르잖아요. 물론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두 저자가 관심 있는 것, 이거에 따라서 다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더 풍요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조금씩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사복음서도 그래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럼 성경이 틀렸느냐? 아니죠. 틀린 게 아니고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과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봐도 이게 정말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 정부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 권력에 복종하라, 순복하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말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로마 제국을요, 음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세례요한 그럼 다른 걸로 보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계급과 신분의 차이도 있고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인정하더라, 각자를 인정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좌파다 이렇게 봐요. 계급을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 좌파다, 좌파적 성경 읽기 막 이런 걸 비판해요. 여러분, 좌파적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의 어떤 민족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나가 그랬죠. 민족주의에 똘똘 뭉쳐갖고, 그럼 민족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아닙니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사예요. 직업의식도 다 성경에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계급의식만 떡 빼갖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모순인 것이죠. 그래,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성경 읽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친자본주의적 기독교 속에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에 대해서 좀만 뭐라 그러면, 부자를 비판하면, 좌파다.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성경을 왜 그렇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성경 다,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볼만한 성경을 골라서 봐야 되는 거죠. 나머지 성경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으면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야죠. 왜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합니까? 유기적 영감설 뭐 이런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입장을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모든 걸 그냥 덮어 씌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당신의 의지가 만나게 하시고 교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과 어울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입장을 당신의 입장과 마주치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렇게 늘 일해 오셨어요. 역사에 오셨어요. 그냥 까라면 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는데 왜 우리가 생각을 그냥 다 꺼버리냐고요. 우리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말고 뇌를 그냥 꺼내놓고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왜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하실 때에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처사가 부당하다고 아브라함이 막 말할 때에 그의 의를 이의를 경청하고 수용하시고 그렇게 해갖고 10명까지 줄이는 거 아닙니까? 6번이나 타협해갖고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수용하세요. 하나님은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뜻한 바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건데 뭐 이게 아니에요. 니느웨를 멸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랑요 엄청 말싸움하세요.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막 격렬한 논박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의나 논쟁도 버리시면서 그렇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사진이 물론 우리가 그냥 쉽게 보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나의 생각만 끈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소리도 꺼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뭐 괜찮지만 우리가 속한 세대와 또 이웃을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는 신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길을 열어둬야 돼요. 여러분 한 손엔 성경을 그리고 또 한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신문을. 세상을 알아야죠. 맨날 교회 안에 있어 성경만 읽으면 어떡합니까?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세상이 어찌됐든 하나님만 죽어라 찾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급변하는 우리의 상황, 복음과 상황 사이에서 빚어지는 긴장, 그 긴장이 있거든요. 그 긴장을 살아내는 어떤 예술 같은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복음으로 사는 거죠. 어디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긴장하며, 견디며, 다투며,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세상 속에서 사는 거죠. 세상 속에서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결여된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결여됐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어디 오셨습니까? 그 때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인류의 역사 속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예.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 가운데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문화와 역사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요. 그 자신을 누르는 어떤 중력, 자신을 누르던 그런 식민 지배와 그런 억압과 모든 것들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냥 뭐 산속에 그냥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갖고 전혀 세상과는 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래서 나의 생각이 없는, 그리고 세상에 소리가 없는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의지와 신적인 의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상황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을 창조적으로 승화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이 박총 작가는 두 겹줄의 긴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신적의 그 의지 사이에서 하는 긴장과 또 복음과 상황, 이 복음과 세상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의 긴장, 그리고 두 가지 긴장이 있는 거죠. 두 겹줄의 긴장. 이 긴장 속에서 창조적으로 살아내는 거죠. 창조적으로.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믿는 우리네 삶은 이렇게 긴장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긴장. 긴장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데 또 긴장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긴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 교회와 세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이 있어요. 또 지금 살아가는 현생의 삶이 있고 또 내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이거든요. 팽팽하게. 근데 한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너무 교회와 세상을 나누고 이렇게 기울어지면 이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원론. 또 후자로 세상 쪽으로 너무 기울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일명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대부분은 이원론을 택합니다. 그냥 교회로 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고요. 이 현실의 삶이 아니고 내세를 택합니다. 이렇게 택하면서 그렇게 이원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답이 명확하거든요.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긴장이 없고 번민이 없습니다. 부족한 건 뭡니까? 그냥 내가 헌신이 부족했다, 이것만 탓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냥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긴장 속에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것인데,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딱 거기까지더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거기죠. 헌신된 신앙인들이. 우린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인성과 신성 사이에서 굉장히 긴장하셨고 고민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또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도, 아들 사이에서도 고민하셨고, 내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근데도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근데 지는 그 고민과 또 회피하고 싶은 심정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긴장하며 이렇게 사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냥 확신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당 퉁치고
고민 없이 살아간다? 아니죠.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긴장은 우리를 불확실성으로 몰아넣고 구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긴장이 꼭 나쁜 게 아니고 불확실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는 게 많아. 확실하지도 않아. 답답해, 조급해.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뭘 하나님을 찾아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보험 많이 들면 되지. 돈이 다 해결해 주냐? 확실해요. 아주 다이렉트입니다. 빨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오래 걸려요. 언제 들어줄지도 몰라. 여러분, 근데 매번 확실하고 빠른 게 좋은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고요. 긴장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자꾸만 긴장을 피하려고 해요. 그냥 바로 즉각적인 어떤 지식과 단정적인 발언으로 정답을 요구해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우리의 죄된 심성이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죠. 폭력적인 것. 우리의 죄성이요, 그런 폭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화의 폭력에 기대하는 것은요, 불확실성의 고통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확실성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그냥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살아가기도 복잡한 세상이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 불확실성이란 놈은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확실함을 주고 성경 그냥 딱 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치면 좋아해요. 어떠한 주저함도 없고요. 속 시원한 결론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헌신하며 복 준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는 커지고 그런데 더 몰리겠죠.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많이 말하죠? 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하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알고 나면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긴장하면서 그 갈등 속에 불확실한데 그 어둠 속에 안개 짙은 곳에서 손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한 발 한 발 예수를 쫓아 십자가 길을 걷는 게 그게 신앙이지. 그냥 8차대로 막 16차선 그냥 뻥 뚫린 곳을 막 달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막 주저함 없이 외치는 목사님들 보면, 야, 저걸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매번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하나 모르겠다고요, 이게. 매번 확신 속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심리적 안정감에 위로하는 일종의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 그냥 심리적 안정, 이걸 추구하는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신앙은 불확실성의 고통을 끌어안고 버티며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어디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안정감이 있죠. 원래 살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 불확실성한 곳, 그 고통의 길을 걸으려고 떠나는 게 그게 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 하는 게 언제 부를지도 몰라. 하나님이 자신과 민족을 구원할지도 몰라. 언제 나를 부르는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그러한 불확실성의 고통을 이 모세는 통과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엄청난 재난을 나에게 내리는지 그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와갖고 뭐라 그래요? 이놈들이 아주 선의는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 맞긴 맞는데 그런 즉각적인 지식, 단정적인 답변으로 욥을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다 이게 좋은 말, 옳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그리고 사실도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 확실하게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저는 우리 장모님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셨는데, 애가 뭐 아프거나 이러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맨날 기도를 안 해서 그렇대. 아니, 기도를 안 해서 아프냐고요. 감기 걸리고 뭐 병원 가고 뭐 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기도를 안 해서? 그럼 기도를 엄청 많이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 장모님이니까 옛날 그 신앙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헌신 안 해서 맨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촛불 시위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나라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쓰나미 터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쓰나미가 덮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하죠. 아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뜻이라고요? 아휴, 이태원 참사 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 노름이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게 유가족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코로나 터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게 코로나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여러분, 몰라요. 몰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요,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섭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요, 어떤 사건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세월호 가슴에 묻고 살아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요, 많은 끔찍했던 사건들, 그 아픔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합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불확실성의 세계, 긴장 속에,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 하나님임을 변함없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것, 견디는 것,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확실해야지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지만, 내가 납득이 되어야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몰라요. 모르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인 것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못 알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확실한데 걷지 말고요, 불확실해도 걸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너무 확실한 답,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니 내 생각도 말씀하시고 세상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그런 소리들도 다 같이 어우러져서 조화가 돼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더라.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위험하지 않고 재미있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나를 인도할지,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불확실해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뒤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